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의 임직에 관한 메시지를 보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내용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쭉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임직이 될 때 특별히 행해야 되는 제사들이 있거든요. 그 제사들이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우리가 이제 이미 어제 봤지만은 이게 네 번째 제사예요. 네, 그러니까 제사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이 제사는 그 저기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입니다. 다른 존재,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잘 보세요. 귓부리, 손, 발. 어떻죠? 그러니까 전신을 훑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온몸에 피를 쏟아넣는 거하고 방불한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피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보세요. 관유는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는 핏부림이 속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그러니까 위임 제사의 수량인데 여러 인제 기름진 부분들하고 그리고 인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고기 부분들을 가집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빵들하고 인제 짐승 수량의 그 기름진 부분이랑 먹을 만한 부분들을 인제 제사를 드리는데 태우는 게 아니고 흔들죠. 흔들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태우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요 전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이 제물은 사실상 제사장 자신이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 제물들은 제사장을 대신하는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인제 하나님께서 코가 있어 가지고 냄새를 잘 맡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까나는 보시기에 받으심직함 혹은 아름다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시라. 분깃이니라. 그러니까 가슴 부분을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걸 이제 먹는 겁니다. 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예. 넓적 다리 부분하고 가슴 부분을 거룩하게 해 가지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로 수량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가슴 부분하고 이제 고기 부분이죠, 전부 다. 가슴 부분이랑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먹을 분깃입니다. 거제물이라는 건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배정하신 특별한 음식을 붙들고 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어요.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임식 고기는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불에 살을 찌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다음 날까지 보관해 가지고 다음 날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못 믿는 행동을 차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됐어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임직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요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죠? 첫 번째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은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과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일반 백성들은 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받지 못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공급을 신뢰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예. 어떤 특별한 존재인 거죠. 제가 항상 예를 이런 식으로 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런 펜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펜이 10개 더 있다 하더라도 기능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펜이 10개 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게 주신 유품이다. 그럼 얘는 특별하고 거룩하죠. 구분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의 공급과 인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과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겠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 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남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만 또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의 가장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속죄하는 제물을 계속해서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죠. 예. 히브리서 7장 27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서는 제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니깐요. 우리 죄를 한 번 들이심으로써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 드림으로써 한 번에 끝내셨죠. 제가 좀 이걸 생각해 줄 수 있는 예화 하나를 들려 드릴게요. 도널드 스마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신부로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훌륭한 존재야. 어 나는 저 평민들과 달라. 평신도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극 하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에서도 성의를 입고 굉장히 인제 거룩한 척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괜찮고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깐 어떤 한 신부가 성의를 입고 굉장히 거짓말하고 악독하게 구는 그런 인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자마자 갑자기 자 보세요. 인제 그다음부터 스마트로의 그
스마르토의 아 말을 읽어 드릴게요. "순간 내 마음이 말했습니다. 저게 나야." 그쵸? 이 위선적인 저 녀석. '아 저 영화에 나오는 저게 나구나.' 나는 그 즉시 생각을 차단했습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요. 나는 그 영화의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싶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께 말을 하면 기분 좋게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느낌은 없애 주세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나는 배우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했지만 이 생각들은 위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도 제사가 필요한, 나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도널드 스마르톤은 결국 회심하고요. 개신교로 갑니다. 예.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옷이 필요하구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제사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향기가 난다 그랬죠? 에베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의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 죄 역시 예수님께 두게 해 주십시오.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당신 앞에 겸손함에 담대한 오늘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향기를 뿜어내는 제물이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